답답하게 행동하고 답답한 상황을 고구마 같은 사람이다 혹은 고구마 같은 상황,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고구마 같은 그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사이다처럼 시원한 상황의 연속입니까?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사이다인가요? 고구마인가요? 어느 면에서 사이다같이 행동하면 아주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자기만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구마같이 행동하면 답답하고 미련 곰탱이 같다고 얘기하거나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본문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사무엘의 인생을 좀 한번 깊게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에서 걔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20년간 하나님께서는 돌아왔음에도 침묵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라고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복하였고 돌 하나를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인지하는 것을 넘어 제거하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가 해봤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안정되게 이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두며 기초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원하시는지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그들은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재미없다 말하고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며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범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죠. 이 어지럽게 한다는 그 단어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파괴하고 부서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그 자리를 에벤에셀이라고 지으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였죠. 그토록 쳐보시고 싶었고 그토록 끊어내고 싶었던 그 블레셋이 드디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삼손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민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자마자 단숨에 제압당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굽히고 낮추며 복종하다,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손이 어떠한 것들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5장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에게 그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도로 다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사방 지역도 다 찾아와서 원래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그론과 가드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호수아 때 그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그론과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또한 후에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블레셋을 쫓아냈는데 갑자기 웬 아모리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궁금해할까봐 이야기하자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헤브론 땅,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 땅 요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모리 사람들과 늘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분쟁까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후부터는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에는 심각하게 참패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자마자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까지 다 해결받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만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안에 이 죄들, 우리가 끊어내고 싶어 있는 그 우상들, 범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스스로 끊어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스스로 타파해보려고 해도 타파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죄의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이 죄와 정말로 싸우기를 바라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죄들과 우상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싶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도록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4절 마지막 문장인데 함께 또 이유, 14절 하반절 보시면 또 이유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13절 마지막 문장과 14절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하든지 한번 눈으로 보셔서 그 마지막 문장들만 함께 읽어보면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캐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의 손이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어떤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만 읽는다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비슷한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누구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온한지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성경 많이 읽읍시다 우리. 사사기죠. 우리 사무엘상 바로 앞 시대의 사사기를 보시면 그 사사들이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사가 죽었을 때 그 마지막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온했더라, 몇 년간 평온했더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평온하다는 말이 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사 때문에 평온했다는 말이 총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 드보라 그리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요 기드온까지만 평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사사들이 있었죠. 입다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갔을 때에는 평온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굴복당한 것에서 해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했다는 단어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회복했던 것이 평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고 평온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온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고 삼손 이후에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한 그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그 평온과 사무엘 시대의 그 평화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사사시대의 여기 평온이라는 단어는 샤카드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평온하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안전해졌다라는 것으로 휴전된 의미로 좀 쓰인다면, 지금 사무엘 시대의 이 평화는 샬롬이라는 의미로 완벽하게 휴전이 아니라 완벽하게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블레셋의 위협에 불안해왔고 영적으로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희미한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제사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그들을 앞에 쫓아오지도 못하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모리 사람과까지도 평화를 이루는 시대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처럼, 이 당시에 그냥 왕이 없었으니까 사사처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글귀들이 나오면 그건 성경이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서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면서 두 번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뭐 했는지를 또 세 번을 반복합니다. 뭐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것을 다스렸고 다시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샤파트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어로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사사를 지칭할 때 샤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판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 본문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고 그 땅에 왕은 없었지만 왕처럼 사사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통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무엘이 잘 다스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토록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데, 왕이 없으나 진정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사무엘 덕분에, 사무엘이 한 사람이 바로 서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다음 주쯤에 본문을 아마 다룰 것 같은데 배 목사님과 함께 8장을 나누도록 하죠. 그런데 요 앞에서 그렇게 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에는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그때 그는 때때로 왕처럼 사사처럼 다스리고 통치하였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행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리고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하였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8장 앞절을 보시면 이 자식들이 온전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도 다음 주에 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너는 그럼 뭐하러 올라왔냐라는 표정으로 나를 볼 텐데, 너는 무슨 세례요한처럼 배 목사님의 설교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냐? 농담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무엘처럼 답답한 인생이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고구마 같은 인생일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사무엘 삶이 답답했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으면 좀 대단한 거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이 사무엘의 전성기는 딱 세 줄로 끝이 납니다. 이전의 삶, 그 어렸을 때의 삶과 그 이후의 삶들을 보면, 우리 한번 좀 사무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한나가 굉장히 어렵게 낳았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와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나실인으로 바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이 섬겨야 될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희미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헌금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 곳에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보낸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그 젖 떼자마자 그 아이를 그 구렁텅이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고 어떻게든 그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엘리 대제사장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며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구오구 하면서, 아이고, 그 입었어? 세마포 옷? 그거 안 입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가 입으라 그랬어요 라고 했겠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래 입어, 뭐 맘대로 해.
그런다고 네가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조롱받고 또 귀여움 받으며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엘리가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 순종의 자세들밖에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충성되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큰 아빠로 섬기던 대제사장 엘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삼촌들 홈리와 비느하스 삼촌들이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늘 해오던 대로 충성되게 그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으로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어쩌면 융통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한다고 진짜 전해요? 담임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부목사님이 타락했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넘어가면 되지, 어디 전도사 따위가 당신 타락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좀 돌려서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던가, 좀 돌려서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건지 고지고대로 당신 죽습니다, 이게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부장님과 과장님이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저질러서 이윤을 냅니다. 그 이윤으로 제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죠. 누가 봐도 불법이고 편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눈 감고 그냥 눈만 찡긋 감으면 내 월급도 때때로 잘 나오고, 그렇게 잘 비위 바치다 보면 언젠간 나도 대리 달고 팀장 달게 될 텐데 굳이 인턴 주제에 부장과 과장한테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이런 삶이 어찌 사이다 같은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답답한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고구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엄마 한나가 이야기해준 대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7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들의 사역자였고 왕처럼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사무엘에게는 자신이 버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좀 실현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을 제껴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나, 자기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며 망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실현되겠지, 다윗의 통치가 오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망명되며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미친 척 하면서 돌아다니는 다윗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에서 그토록 원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모습들을 사무엘 인생에서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꿋꿋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사무엘이 살았던 삶이고,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도, 결과가 앞에 놓여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의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서 이것이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나가니까 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죄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 죄의 개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해석들을 좀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삼겹살 6근 먹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6근 먹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럼 하루에 영화 4편을 보는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영화 4편 보고 그 다음날 14시간 푹 잤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삶이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찌 그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챔피언 결정전이 있는 사람 혹은 헬스 트레이너가 그 전날 삼겹살 6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체급이 올라가서 경기에 출전도 못하고 실격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 권투 선수는 분명 책임을 물고 분명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물어봅시다. 내일 수능을 볼 친구가 그 전날 하루에 영화를 4편을 보고 잠을 14시간을 자느냐? 수능 시험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 일이라서 수능이라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일 결혼할 신랑이 그 전날 영화 4편을 보고 잠을 자느라 결혼식에 늦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죠? 결혼식이 망쳐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신랑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는 하냐 안 하냐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서 그 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수준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기준치가 달라졌을 때 그 수준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기준을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퍼질러지면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사는 것이 불명예이고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모르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방탕한 것에 그토록 자신의 그를 내맡기는 것. 여러분, 방탕한 것이라는 단어는 허비하고 낭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저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은 성경은 방탕한 자,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관계를 멀어버리게 하고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성경은 탕자가 보낸 방탕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방탕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물을 와인으로 바꾸셨는데 성찬할 때도 와인 먹잖아요. 포도주 먹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음식에 곁들여서 와인도 먹고, 독일에서는 맥주가 음료수인데 우리도 술 먹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술 먹는 게 꼭 죄는 아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꽐라가 되지 말라고 하셨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독일로 가서 사십시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독일 사람을 대고 이스라엘 사람을 대고 예수님을 대는 의도가 그냥 술 마시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냥 술 마시고 싶은 거, 맘 편히 술 마시도록 네가 좀 기준을 정해줘라, 그 기준만 네가 딱 정해주면 내가 맘 놓고 마시리라 라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도 한결같은 게, 저의 선배들도 이 질문을 그 당시 교역자들에게 했고, 저 청년 때도 수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 교역자들에게 했고, 지금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죄를 짓는 것에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성경에서는 먹었으니까 예수님 먹었지? 나도 먹을 거야,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술을 먹었기에 나도 술을 먹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말은 그렇게 무반응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러 좀 오십시오,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을 좀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그렇게 힘든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바쁘다 뭐 한다며. 물론 바쁜 거 아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바쁩니까? 제 삶만 봐도 너무 한가하니까 놉니다. 너무 한가해버리니까 성경을 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놓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토록 성경대로 살아가라는 명령, 예수님처럼 살자는 권면, 아니 거기까지는 안 바래도 거듭난 자처럼만 우리 사십시다,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만 좀 사십시다라는 우리의 그 권면, 우리의 그 다짐들이 어쩜 이렇게 무심하게 반응하고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꽐라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고 안심하면서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차라리 술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 거기다 들먹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이 성경을 어디 거기다가 들먹이면서 술 먹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독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제가 술을 마시면 여러분도 술 마시겠습니까? 이해하면서?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도 타락할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언제부터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쉽게 허용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고민하고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언제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앞으로도 그렇겠죠, 고등부 애들이 올라와서 또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의 순장이 세워질 텐데 그때 또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도 마셨는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말씀 보고 조금이라도 바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좀 이러한 문의들, 이러한 물음들 함께 나눌 수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순모임에서 좀 이런 것들로 채워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보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 볼 수 없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심으셨다는 겁니다. 청지기로,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거두시고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애쓰며 달려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제3부터 이렇게 외치고 제3은 그냥 타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무슨 말입니까? 야, 주변을 좀 둘러봐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봐봐.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27절과 28절에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결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그냥 누리다가 잘 살다 오라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밖에 나가서 실컷 즐기고 놀아야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올바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와 죄악되고 육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타파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벌도 좋지 않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아는 척들 한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똑똑한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융통성이 없고 미련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번 손해보고 살아가고 손해봐도 실실 웃으며 살아가고 술 한잔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도 못하고 어울릴지도 못하는 사람,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멍청할 정도로 충성하게 일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도 아니었고 학벌이 좋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지만 멍청해 보이고 띨띨해 보여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묵묵히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심으셨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에 여러분들을 심으셨습니다.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되려고 안 합니다.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중에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도 다 안 하잖아요. 나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독일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세상과 다른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노아처럼 누가 미련하게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느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던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보처럼 띨띨한 모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섬기고자 그렇게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다시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모임이 이제는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술 먹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들 논의하라고 순모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련하도록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하도록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진짜 답답하도록 자기를 버리신 자들을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길이고 끝까지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완성된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줄 성덕교회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구마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멍청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예배하라고 하면 그냥 예배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고, 나를 성덕교회 청년부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말씀 보라고 하니까 말씀 보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